요한복음 6장 28,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죠. 15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했는데 시험에 들지는 빼고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 주제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일이죠. 우리 주일 예배 후에 2시 정도에 갈렙전도회가 저희 교회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연락을 주셨어요. 김신식 장로님 전화 주셨는데 꼭 좀 대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원래 이제 분립한 교회에 참석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는데 저희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제가 갈렙전도 회원들하고 잠깐 예배를 좀 드리고 함께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식 준비라든지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바이블 타임 얘기하니까 우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바이블 타임입니다. 꽃감보다 더 무서운 바이블 타임. 3월, 4월, 5월 3달 동안 이제 한 것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개인 시상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팀별, 샘터별로 잘하는 샘터를 또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좀 연합해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이 끌어내리시는 분들, 팀을 끌어내리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시상도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통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자, 주님과 통합시다. 이렇게. 형제자매와 통합시다. 예, 통합시다.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이제 왔고요. 2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뜻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6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럼 그 대답에 맞물려서 또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한다든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이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무엇을 해야만 의무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좀 복잡합니다. 말만 여러 가지 반복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을 얻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의무를 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자 떡만 먹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뭐도 추구하는 삶? 내세의 삶도 추구하는
욕구가 발생합니다. 이걸 영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죽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살자. 보통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시죠? 맞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11조 내고 성수주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받고요. 영생도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요거는 육적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땅에서도 무탈하게 살고 또 영생도 얻으면 얼마나 좋냐.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도 잡고 요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욕망이고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가 이렇게 부추기는 욕망이에요. 기독교 요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인간이 가진 욕망은 한이 없는데 어떤 욕망까지 가냐면 무한히 살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 있어요. 근데 종교는 그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욕망을 채워줄 테니까 헌신하고 돈 갖다 바쳐라. 이게 종교적인 율법이에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땅에 아파트 한 채 갖다 바치면 천국에서 아파트 두 채, 세 채, 10배로 된다. 이런 설교도 들어보셨나요? 은하철도 999 얘기를 여기 얘네는 몰라요. 은하철도 999 니 모르지? 몰라요. 청소년들한테 저 청년들한테 은하철도 999 얘기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완전 꼰대구나.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확증을 제가 받았는데 철이라는 친구가 영생의 몸, 기계의 몸을 죽지 않는 기계 몸을 입고자 은하철도 999를 타고 여행하면서 각 역에서 생긴 일이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어디다 넣어요? 기계 몸에 넣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기계에다 넣었으니까 내 생명이죠. 그럼 욕심 많은 내 생명을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욕심 부리며 살겠죠. 미움이 많은 생명을 기계 인간에 넣어서 영원히 살면 영원히 뭐 하면서? 미워하면서 살겠죠. 저는 뭐 정말로 깜깜하고 아득할 때가 언제냐면 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범죄하고 욕망하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깜깜해요, 진짜. 그냥 드라마 도깨비 공유처럼 무로 돌아가고 싶어요. 차라리 나를 무로 돌려줘. 소멸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미움과 질투와 욕망과 폭력과 악한 심령에 가득 쌓인 이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그런 생명을 부추깁니다. 그런 생명을 부추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리들의 질문을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의 길을 가질 수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죠. 질문에는요 일종의 어떤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율법, 어떤 해답의 영역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2명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현덕아, 너 피아노 배울래? 바이올린 배울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 질문에는 답이 뭐 있습니까? 피아노나 바이올린. 자, 엄마가 뭐를 정했어요 이미? 현덕이를 음악이나 악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미 정했죠.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창의력을 말살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은 너 피아노 학원 다닐래? 바이올린 학원 다닐래? 그럼 이미 2개로 좁혀졌잖아요. 자, 제가 질문하고 물어볼 때는 그 안에 영역이, 답을 구하는 영역이 숨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답은 없어요. 자, 무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하는. 자, 여기서 영생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의무가 있고 What must we do? 무언가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 그 프레임이 질문 안에 녹아 있어요. 그 뜻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안에는 이미 자기들이 뭐를 정해놨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우리에게 뭐를 주실 것이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적 생각에, 행위 구원론적인 생각의 프레임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영생에 대한 그들이 무지한 생각을, 영생에 대한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영생은 얼마짜리인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건 얼마짜리겠습니까? 자, 또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행위는 얼마짜리죠? 무엇을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제를 좋아하지. 제가 사장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최저임금 8,350원. 주유상까지 다 하면 10,020원. 식사비 또 들어가고 그러면 더 들어가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노동을 해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요. 행위 구원은 그런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럼 그게 뭘로 환산돼요? 시간으로 환산되고 돈이나 물질 가치로 환원되죠. 내 행위는, 자, 모든 행위는 이렇게 물질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계산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우리 돈 벌어 먹고 살잖아요. 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내가 일한 대가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영생을 내가 100시간이란, 10,000시간이란, 평생 주를 위해 일한 그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뭐를 얻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생을 내가 산다, 구입한다. 내 노동력과 하나님의 영생을 교환하는 거래를 형성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말이? 자,
그러면 영생이 얼마짜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은 영생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는 만큼의 가치, 값을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요즘 얼마나 가나요? 아파트 새로 짓는 포레스티아 짓고 있잖아요. 아, 거기 나 넣어볼 걸. 포레스티아 얼마 가나요? 5억 6억 가나요? 얼만큼 일하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이 월급에 얼만큼 일하면 포레스티아를 살 수 있겠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 아파트를 분당에 사십시오. 살려면 야탑에 사십시오. 교회 나오기 편하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는 영생을 뭐 할 수 있다? 내 행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계산적인 생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첫 번째, 영생이 얼마나 값비싸고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값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영생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아파트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해요. 에이, 차나 사자. 그래서 그냥 차나 좋은 거 사가지고 몰고 다니죠. 평생 나는 뭐 집 상관없다. 잘 먹고 잘 쓰고 살자. 부동산 앞에서 무기력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생의 가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 쓸모없음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 내 안엔 아직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영생의 가치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거죠. 하락시키는 건데, 봅시다. 영생이 얼마짜리인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영생이란 말부터 좀 정리해 보면, 영생은 신적 생명으로 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죽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팔을 끊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듯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는 게 영생이에요. 신적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자, 그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죠? 영생을 주세요. 그럼 영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비싸겠죠.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더해졌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노동력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있었죠. 그 피값이 더해졌으면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영생을 나한테 돈 주고 파세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치를 하락시킨다. 어떤 것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에 대한 예화를 좀 들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100조쯤 있는 부자예요. 100조. 정말 난 100조 되고 싶어. 100조. 그래서 기분이, 내가 딱 100조쯤 부자인데 세계 명품 브랜드들 보니까 기분이 나빠. 쟤네들 내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샤넬, 구찌, 또 뭐 있어. 몰라, 하여튼 그런 것들 가서 매장을 전 세계 매장을 다 내가 가서 사버렸어. 다 샀어. 물건을 다 샀어. 그래가지고 구두는 100원에 옷은 1000원에 막 파는 거야. 에? 다 사가지고 내가 파는 거야? 나 100조 있으니까.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디자이너들, 그렇죠? 명품 만든 사람들 기분 나빠. 내가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명품 만들었는데 홍성진이라는 사람이 100조 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100원에, 야 100원에 싸구려로 팔아버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다음번에는 아마 저보고 매장에 못 오게 할 거예요. 내가 돈 줘도 그거 안 판다고 그럴 거예요. 왜?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훼손시키는 일을 누가 하고 있으니까? 100조 가진 부자가 하고 있으니까. 영생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생산하신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하찮은 사람의 노동력으로 산다? 하나님 나 11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걸로 바꾼다? 어불성설입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죠.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의 속 생각 속에는 누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싸구려로 공격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저급한 생각이, 자기들도 모르는 생각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자기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자기 자랑과 교만을 또 낳아요. 찬송과 감사가 아니고요. 행위로 영생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자, 저를 좀 요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죠. 그럼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인정하시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자, 제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나왔고요. 고3이었는데도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대학을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 대학 왜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 이럴까요? 그걸 교회 안 나온대요. 그걸 교회 안 나온대요. 어른들도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30년 40년 주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래도 도와주셔야죠. 이만큼 했으면 주님 들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더 합니까?
이 정도쯤 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그런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나를 자랑하게 돼요. 나를.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한 행위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죠. 영생의 가치와 우리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때가 옵니다. 저도 기도하기 싫은 때가 너무 기도하면 뭐하나, 뭐 들어주지도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낙심, 실망, 좌절. 그냥 딱 여기서 딱 숨이 끊어져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좌절해가지고.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가 그래요. 딱 죽여 주옵소서. 딱 여기서 내 숨통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생각은 뭐를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십시오. 그 가치 있는 것인가?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평생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네 기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가치 있니? 저 사람에게 생명 줄 만큼 가치 있니?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니? 안 돼서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안 돼서 실망하고. 제가 도시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평생 설교자 이런 거예요.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자로 살자 이런 데 목표를 두고 그냥 적당한 교회 하면서 살자. 내가 무슨 선교사냐? 그런 거 나 포기했었거든요. 자꾸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나 이런 거 싫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좀 큰 교회에서 설교하면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 목회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카페로 밀어놓고 자꾸 사람을 선교하게 하는 거니까 짜증이 나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손들고 내가 도시 선교사로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참 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 우리 교인들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제자가 아닌데 그러시더라고. 승질이 확 나잖아요. 아니 내가 제자가 아니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기도로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서 제 안에 변화가 생긴 게,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긴 게 있어요. 카페를 스페이스 316을 하면서 저는 평생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전우, 좌우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태신자, 전도할 사람 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는 머릿속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금강교회 있을 때도 목사로 사니까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교인들이지. 만나는 사람 100% 교인들인데 누구를 전도하란 말이냐. 적어낼 이름이 없나이다 주여. 그 남 모르는 경비 아저씨를 또 전도하기도 좀 하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철저히 선물도 좀 드리고 하지만은 경비 아저씨 주일날 교회 못 올 것 같고 총동원 주일에 모시고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하는데,
실망하는데 여기 나와서 생긴 변화가 뭐냐면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첫걸음, 전도 대상자들이 생겨났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의 알바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야. 다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교회 알바로 갔어?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한 명 빼고 다 교회 안 다녀요. 그 친구들이 저랑 연결돼 가지고 계속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해요. 연결돼 있어요. 통화도 하고 알바 좀 도와줄래? 그리고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있으면서 저랑 대화를 자꾸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야 너 성경 공부 좀 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가 왜 스페이스 316인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라고 스페이스 316이야. 이러면서 복음도 얘기하고요. 옆집, 앞집 사장님들 만나면서 그런 게 생겨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름이 뭐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제자의 삶, 도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왔죠, 갑자기? 어쨌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 29절. 이것도 한번 영서 이거 넘겨줘 봐봐.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뭐라고요? 별일이 아니에요. 별일 아니고 뭐다?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언가를 자기가 행해서 그것으로 영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생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부모님께 영생의 그 생명을 받은 값을 이경수 사님 냈어요? 안 냈어요? 전도사님하고 집사님께 안 냈죠? 왜 안 냈어요? 여태 지금 몇 살인데 냈어요? 이상도 쌤 부모님께 육신의 생명을 물려받은 값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왜 안 냈어요? 권선생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생명값 애들 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쌍둥이만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안 주고 받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죠. 선물로. 자, 요걸 값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가치가 하락하죠. 자, 여자의 난자, 실험으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난자는 얼마짜리예요? 자, 난자를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돼요. 어떤 애들이 올려요? 여자애들이 내 난자를 뭐 1,000만 원에 팝니다. 그 법으로 금해져 있어요. 왜? 뭐를 사고 파는 거니까? 생명을 사고 파는 거니까. 그러면 1,000만 원에 사고 파는 순간 생명은 얼마짜리가 돼버리죠? 1,000만 원짜리가 돼버리죠. 가치가 확 하락해버려요. 법적으로 이건 금합니다. 왜? 내 생명인데 왜 사고 팔면 안 돼?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까지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너무 비싸고
값비싼 것이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줄 수밖에 없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도 썼어요. 거기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 국회의사당 들어가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뭐 회의를 할 때 방청권은 누가 얻을 수 있죠? 방청권은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무료로 나눠줍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300장이다 그러면 앞에서 먼저 와서 300명까지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필요할까 이 방청권이? 기자들이나 또 기업가들이나 급하게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줄은 누가 서요? 기자들이 먼저 가서 서야 되고 사업가들이 먼저 가서 서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 있는 사람한테 사요. 방청권 받은 사람한테 처음에는 20불 주고 사다가 자꾸 올라요. 200불, 300불. 자, 뭐가 깨지죠? 먼저 온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등의 법이 깨져요. 돈으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함이 깨져요. 문제가 생겨요. 놀이동산에 가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VIP권이라는 게 있어요. 너 VIP권 아니? 한 번 더 가봐라. 이 자유이용권만 알아가지고 그거 있으면요 줄 안 씁니다. 보여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나는 돈 내고 VIP권을 사요.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미국에는 특히 유독 그래요. 그거 딱 있으면 보여주면 남들 줄 서 있는데 VIP 줄로 들어가서 먼저 타고 패스. 뭐를 사죠? 돈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 갈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그래서 뭐가 깨져요? 평등이 깨져요. 뭐로? 돈으로.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평등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돈으로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38년 된 병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몸이 나을 텐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야. 교회 나와야만, 이 자리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면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만하게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병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이지. 교회 물질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면 돈 없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영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불평등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챙겨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원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어린 아기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불편한 자에게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영생을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그 이후에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교회 봉사할 때에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므로 누구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까? 주님, 내 인생이 드디어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이 낫다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은 이런 친구들에게도 있습니다. 인식이 좀 안 되는 자폐라든지 어떤 인식에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장애인들을 선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를 지속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잘 못 알아듣는데 인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외국 얘기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방법을 가르쳐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 불이 났대요. 불행하게. 불이 나가지고 이제 연기가 들어가고 거기 있는 장애 그 반의 클래스의 아이들이 이제 불이 나서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선교사님 얘기가 그래요. 사망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죠? 걔네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안 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래서 평등합니다. 왜 행위가 아니냐? 행위로 주면 사람들이 돌려 쳐먹고 팔아먹고 자기 자랑 해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니면 자기만 갖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저 같은 목사에게 생명을 나눠준다 그러면 목사가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라. 그럼 영생이 있는 거야. 그렇게 목사가 주도하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겠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영생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서로 좀 통하면서 합시다. 영생의 능력이 흘러가고 또 주고받고 센터 그 바이블 센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살 수도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내 방법으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받아 누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을 따라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